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네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네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 네 주인의 처들을 네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네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뇨?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네 철을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네 철을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네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네 처들을 가져 네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네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어떤 임금이 백성들에게 꽃 씨앗을 나눠주면서 이 가을에 잘 기른 자에게는 상을 주겠다고 합니다. 백성들은 온갖 정성을 다해서 물을 주고 가꾸었지만 이상하게 씨앗이 싹이 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저마다 같은 종류의 씨앗을 사서 다시 심고 또 예쁘게 핀 꽃을 들고 임금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마다 가지각색 아름답게 핀 꽃을 보면서 임금님에게 상을 받을 것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막 흥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소년이 싹도 나지 않은 그 빈 화분을 들고 울고 있는 그 모습을 임금님이 보았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꽃을 피우지 못하였느냐? 임금님, 죄송합니다. 씨앗을 심고 열심히 가꾸었지만 싹도 피우지 못한 채 이렇게 임금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임금님은 아니다. 너야말로 정직하게 꽃을 피웠구나. 책망을 하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크게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임금님이 백성들이 얼마나 정직한가를 시험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싹이 나지 못하는 그 씨앗을 주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 이야기와 같이 애당초 아름다운 그런 꽃을 피울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없는 그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정직한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시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연약함은 감추고 다른 무언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도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실 때까지 아무런 죄의식을 갖지 않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까지도 용서한 사람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인내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려운 환경에서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그 다윗이었는데 지금 궁궐에서 평안하게 지내고 이스라엘이 점점 부강해지는 그런 동안에 다윗에게 또 다른 시험이 찾아와요. 그것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거예요. 다윗이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 평상시와 같이 궁궐을 지붕 위에 이렇게 거닐고 있다가 목욕하는 그 여인을 보게 된 거예요. 지금 부하들은 전쟁터에서 나가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저녁까지 잤다가 일어났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지요? 그의 생활이 매우 안일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본래의 모습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부하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을 거예요. 혹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았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 안 되지 라고 여기는 순간 그 자리를 피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의 모습은 분별력까지 상실할 정도로 그 마음이 느슨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죄가 틈타고 들어왔는데도 몰라요. 인식하지 못해요. 그리고 죄를 범하는데 빨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죄에게 자신의 몸을 내어주고 있는 다윗의 모습, 마음이 끌리는 대로 움직이는 그 다윗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신앙의 거장이었는데 정말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이 맞나요? 그런데 죄의 욕망은 잘라버리지 않으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잉태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이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 깊은 곳에 들어가서 싸우게 하여 그곳에서 적군들로 화살에 맞아 죽게 합니다. 우리아가 누구냐? 그는 충성된 부하였어요. 충성된 신하였어요. 그리고 10개월이 지났지만 지금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 말씀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왕이시여, 어떤 성읍에 두 사람이 살았는데 한 사람은 부요했고 한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이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많았지만 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암양 한 마리밖에 없었어요. 이 가난한 사람은 암양을 제 자식처럼 돌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부자에게 귀한 손님이 찾아왔지요. 그 부자는 자기를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의 양떼나 소떼 가운데서 양을 잡지 않고 오히려 가난한 사람의 그 암양을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찾아온 사람에게 대접하였나이다. 여러분은 이 선지자 나단의 말에서 어떤 죄의 모습이 떠오릅니까? 부자의
탐심? 혹은 약자에 대한 강자의 약탈? 이런 것이 떠오르십니까? 분명 선지자 나단의 말 속에는 다윗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선지자 나단의 비유는 다윗의 간음이나 살인 죄를 지적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만약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 이웃의 여인을 범하고 그 남편까지 죽여버렸다는 그 내용으로 다윗에게 말했다면 다윗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동안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허물을 떠올리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금 선지자 나단의 말에서는 다윗의 그런 실제 행동이 담겨 있지 않아요. 다윗은 가난한 자의 재물을 탐내서 빼앗은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분노하면서 말합니다. 5절과 6절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니라.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세워서 지적하시는 죄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어요. 자신과 상관이 없는 줄 알았어요. 지금 다윗이 당당한 것은 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 자신의 죄를 모르는 그런 무지의 모습을 보입니다. 즉 우리도 선지자 나단의 얘기의 초점을 부자가 가난한 자의 것을 빼앗은 것에 두기 쉬워요. 그리고 부자에 대해서 다윗과 같이 우리도 어때요? 어떻게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럴 수 있을까? 분노할 수 있어요. 다윗과 같이 죄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도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보고 판단할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보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의분을 가지고 남의 죄를 지적하고 있지만 정작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무지했던 그런 모습, 그것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무지함. 즉 다윗이 말한 것과 같이 우리도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무지하다는 것을 스스로가 인정할 수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요, 율법을 지키며 깨끗한 자로 거룩한 자로 살기 위해서 힘썼던 그 바리새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 역시 자신의 그런 악함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깨끗한 자는 없어, 우리보다 거룩한 자는 없어, 그런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느 날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 이 여인을 성경에 보니까 돌로 치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판결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이 어떤 상처를 받고 있는지 아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교활한 죄도 목격하셨고, 정의감을 가지고 저런 여자는 돌로 쳐 죽여야 한다는 그런 흥분하고 있는 군중들의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몸을 굽혀서 땅에 글을 쓰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율법은 이 가늠한 여인을 죽여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예요. 거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율법을 범한 자를 치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에요. 정죄하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진심으로 율법을 잘 아는 자들이었다면 다른 사람을 지적하기 전에 먼저 자신들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나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다. 겉으로 드러난 죄가 없다고, 자신은 율법으로 정죄를 받지 않았다고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 앞에서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은 구원받을 수 없는 불의한 자임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우리도 다윗처럼 타인의 죄는 잘 보는데 자신의 죄가 무엇인가를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무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은 가난한 자의 것을 빼앗은 경험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떤 분은 도둑질을 한 적도 없고 사람을 죽인 일도 없는데 내가 왜 죄인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살인, 간음, 도적질 이런 것만 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죄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은 그 암양을 잃은 가난한 자에게는 마치 자식을 잃어버린 것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은 느끼셨어요. 그것을 알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 인식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셨어요. 결국 부자는 양을 빼앗은 죄로 끝나지 않고 자식처럼 여긴 양을 빼앗긴 가난한 자의 아픔과 슬픔을 멸시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에게 지금 가난한 자의 슬픔을 멸시하는 이런 죄가 없었다는 것일까요? 아니요, 있었습니다. 다윗은 바세바를 범하면서 그 사랑하는 아내를 빼앗기는 남편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죽었을 때 바세바의 슬픔과 아픔은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처럼 다윗이 바세바를 범한 것을 남편 우리아가 알았을 때 그 아픔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그들의 아픔을 멸시하는 다윗의 모습에서 하나님은 악을 보신 거예요. 결과적으로 다윗은 자신도 모르게 자신을 스스로 정죄합니다. 부한 자를 향하여 율법의 형벌을 적용하고 또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 말은 곧 자신에게 선고한 말씀이 되고 말아요. 저는 죽어야 마땅하리라. 누구에게? 자신에게 선고하고 있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 내용을 보면서 선지자 나단이 무엇을 책망하고 있는가부터 제대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선지자 나단은 다윗에게 9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겼음을 책망합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겼다. 이 경우 살인하지 말라는 규례나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는 그 규례를 어긴 것을 두고 말한 것이라면 적어도 다윗은 하나님을 업신여긴 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실 다윗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기 위해서 지금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것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다윗은 범죄하면서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규례를 범하면서까지, 죄악을 지으면서까지. 바세바와 동침하면서 깨끗하게 한 후에 동침하였고, 부자의 행동에 4배로 갚아 주어야 한다, 그 규례에 따라 판결을 한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기 위해 애쓴 사람이라는 것은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의식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나는 하나님의 법도를 힘써 지켰다는 것으로 얼마든지 자신을 정당화할 수 있고, 무지하면 우리도 오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하나님도 자신을 인정해 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아름답게 보이는 꽃으로 자신을 위장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회칠한 무덤이다. 겉은 지금 말하면 페인트로 깨끗하게 이쁘게 칠해놨는데 속은 송장으로 썩는 냄새가 가득한 그 모습. 이러한 다윗에 대해서 선지자 나단은 대답합니다. 뭐라고요? 당신이 그 사람이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앞에서 예화와 같이 하나님은 마치 죽은 씨앗을 주고 기르라고 하신 그 임금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임금은 아름다운 꽃을 피우지 못하고 있는 그 씨앗을 준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임금님의 뜻을 오해한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며 살아가요. 자, 그러면 우리도 다윗과 같은 악한 행실을 하지 않았다고, 다윗보다 더 낫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조금이라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 마음에는 이미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겉모습만 보면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은 죄에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존재,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결국 다윗은 자신의 죄를 드러낸 그 선지자 나단으로 말미암아 13절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언제 그랬어? 그랬나요? 아니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시편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51편 17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지금 다윗은 나단의 말을 듣고 변명하지 않았어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과 같이 자신이 정당했다, 어쩔 수 없었다, 그렇게 변명하잖아요. 죄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망을 들은 즉시 회개하는 거예요. 자신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왕이라는 지위에도 불구하고 범죄한 인간으로서 겸허히 하나님과 선지자 나단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다윗은 시편 32편 5절의 고백과 같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즉시로 회개하며 솔직하게 겸허히 자신의 잘못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이 다윗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신앙의 사람도 이렇게 범죄하였다면 다른 사람들은 말할 것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말할 것 없어요. 그러나 우리도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아뢰 때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은 무엇입니까? 다윗과 같이 상한 마음으로 주께 나아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니까 어떤 모습들이 나타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다고. 아무런 싹도 나지 않은 그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내 모습입니다. 솔직히 고백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자신의 연약함을 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본래의 씨앗으로는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 없지만 마음의 밭을 개간해서 예수님의 좋은 말씀의 씨앗을 뿌리면 그곳에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결국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다 드러내는 거예요. 저기 천주교와 같이 신부 앞에 가서 자신의 그런 죄를 다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앞에 직접 하시면 돼요. 우리가 거짓말하고 미워하는 것, 여러 가지 죄를 회개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 죄악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솔직히 아뢰 수 있는 성도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오늘 우리는 다윗과 같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마음이요? 먼저 회개하며 긍휼을 구하는 마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구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주여, 저도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변함으로 새 사람이 되어 주님을 증거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죄를 짓고 있는데 그것 죄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 용서해 주시오. 여러분, 연약하여 넘어지셨습니까? 실망하지 마십시오. 인간에게는 죄의 본성이 있어 쉽게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약점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24장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의인의 모습은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서는 모습,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모습,
그것을 의인이라고 비용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에 대해서 무지하고 알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회개하지 못하면 그것을 악인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7번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 천국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의인이다. 여러분 다 의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회개함으로 다시 일어선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도우시고 힘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성도들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여, 오늘도 우리 마음에 죄가 있지만 그 죄를 인식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무지한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죄의 본성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